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2장 6절 7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12장 6절 7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역할, 여호수아의 역할, 모세의 역할,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0점에서 10점까지 매겼는데 당신은 남들의 생활 수준과 나의 생활 수준을 얼마나 자주 비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안 한 분들이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7.47점. 그리고 늘 비교하는데 자주 이게 비교하는 분들의 행복 점수는 5.86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비교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와 또 늘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의 행복 점수의 차이가 1.6점. 점수 비율로 보자면 20%나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보다 비교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비교하는 사람은 저소득자가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에 비해서 훨씬 행복지수가 낮았다는 거죠. 남보다 못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실제 가난보다 더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하루 SNS 이용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른 사람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점차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우울감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오늘 포함해서 12일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긴 분량으로 모세의 집중된 그 특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비교되어서 그려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비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비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고 실제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도 외칠 것이 있을 만큼 은혜가 되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는데 외칠 것이 있는 상태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이렇게 이 말씀 보니까 은혜가 돼서 꼭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충분히 녹아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 자신에게도 외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각각 왕들이에요. 왕들을 정복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수,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모세가 정복한 왕들을 보면 바사랑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요 두 왕들만 정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31명의 왕들을 정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훨씬 더 왕들을 많이 정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앞장이죠. 19절 20절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볼게요. 11장의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다 점령한 내용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으니 오늘 12장의 말씀은 1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점령한 왕,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 그것만 따로 뗀 거지 11장까지 보면은 점령한 왕들 전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점령한 거나 여호수아가 점령한 거나 다 11장에서 딱 정의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이렇게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 왕들을 점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 갔고 애굽에 430년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왕들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했든 여호수아가 정복했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상으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필요해서 모세를 데려다가 여기에 쓰시고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여기에 쓰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딱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땅을 정복하고 또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 같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전체 여정을 봤을 때는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모세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전쟁하는 면에 있어서만 봤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보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데 있어서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 계획상에서 필요해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31개의 왕을 명예의 왕과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이고 모세는 2명의 왕들만 정복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수치로 보여진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고 모세가 한 것처럼 하면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듯이 종합평가에 있어서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종합적으로 모세가 역할을 다 더 담당하고 여호수아가 덜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합적인 평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종합적인 평가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어떤 일에 대한 것인데 그 일 외에 이면에서 각자마다 다 가지고 있는 24시간의 하루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던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역할을 주셔서 하고 있었다면 가정생활이고 또 직장생활이고 이런 게 있었다면 우리는
평가를 내릴 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종합적이든 다른 부분이든 이렇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삶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속도로를 천국까지 가는 도로를 내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낼 때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건장한 청년이라서 모세가 건장한 청년이라서 모세를 불러서 하루 종일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냈어요.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는 아기였어요. 작은 어린아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일을 안 시켰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고속도로가 거의 다 이제 건설이 돼서 조금 남아 있어요. 모세는 너무 기력이 없어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장한 청년이 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모세 때와는 다르게 고속도로 건설할 게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시간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 건설에서 일한 것을 봤을 때 모세가 하루 종일 일했고 여호수아는 1시간 일했으니까 모세가 더 많이 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원해서 모세는 하루 일하고 여호수아는 1시간 일한 게 아니죠. 그 모든 천국까지 가는 도로를 건설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하루 일 시키시고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1시간 일 시키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일하기 싫어서 1시간만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루 종일 일한 거나 여호수아가 1시간 일한 거나 이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또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괴로워하거나 할 일이 아닌 거죠. 또 일을 하는데 모세에게는 운전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막노동을 시켰네요.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보다 더 운전을 잘해요? 왜 나한테 이게 운전을 시키지 막노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여호수아가 막노동하는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보다 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운전을 잘하지만 그 시대에서는 모세보다 운전을 더 잘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막노동을 맡기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 왜 나한테 이만큼 시간대만 일을 시키고 왜 나한테 이 일을 시키냐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일 시키셨으면 그거에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상사로부터 일을 맡으면 그거에 대해 불만 갖습니까? 다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능력치를 조사하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능력치가 이만큼 더 많은데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시킵니까? 여러분 다 따지나요? 물론 엄청난 차별을 받는다면 그러야 죄죠. 그거는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일 시킬 때마다 다 일일이 비교하면서 왜 나한테 이거 안 시키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맡기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일 시키시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불만을 가져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만큼만 일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도로공사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뭘 맡았느냐, 얼만큼 일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주관하시고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감사함으로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 일에 대해서 만족함을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내 능력 생각하면서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왜 이것만 이만큼만 감당케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당시키셔서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런 태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것도 이것도 너무 부러워하는 것까지 넘어선 괴로움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쉬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고요. 또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너무 낮게 보면서 또 받은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맡기셨습니다. 어떤 거는 남에게 잘 보이는 일에 대해서 일을 맡기실 수 있어요. 마치 연극의 무대 위의 연극 배우처럼.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연극 배우를 돕는 무대 뒤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동등하게 보시죠. 세상 사람들이야 무대 위에 연극 배우에게 더 점수를 높여주고 뭐 돈 주고 막 인기 그거에 따라서 많은 점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해서 맡기셨기 때문에 무대 위에 있든 아니면 무대 뒤에 있든 동일하게 맡은 역할만 감당하면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근대 사회,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를 넘어서서 뭐 현대지만, 그렇죠? 현재 살고 있으니까 현대지만, 그러나 근대라는 것을 봤을 때 전근대 또는 포스트 모던 이후에 그 포스트 모던, 그렇죠? 네, 모던 이후에 포스트 모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차이가 있는데, 모던 사회, 근대 사회에 살았던 목사님들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오늘날 이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설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해도 유명할 수 있을까? 그건 장담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종말론이 중요했고요. 영적인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설교하고 했을 때 저거 신비주의 아니야? 저거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설교 아니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날에 조회수 얼마 얻지 못하는 이런 목사님들, 그분들이 근대 시대에 가서 설교하고 목회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어쩌면 근대 시대의 목사님보다 더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다 들여다 쓰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게도 쓰시고, 겉으로 보이지 않고 묵묵하게 말씀 부여잡고 조용히 또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 각자마다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워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깨 으쓱거리면서 막 사람들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그거를 영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순간적으로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유명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기 원합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요, 최소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50년, 길게는 120년의 세월 동안 그 방주 하나만 쳤어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치 1분에 하나씩 뭐 새로운 그 물건을, 제품을 개발을 해서 시대를 계속 이끌어 나가듯이 다양하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 다 똑같이 보세요. 다 귀하게 보세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어느 부분에 장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 은사가 있으신지 잘 압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만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의 써야 될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랄지라도 오늘 필요한 은사가 있고요. 내일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어제하고 자꾸 비교해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은사에 대해서 왜 이것만 내가 발휘하도록 하셨지 않은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잘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잘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사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자족할 수 있고, 사람들도 그런 자연스럽게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정말 존경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님들로 매일매일 채워져서 또 아름답고 또 멋지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